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접하고 암송할 때마다 너무 좋은 구절이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신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좀 부담도 있고 또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로 내가 정말 여호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내 어떤 실생활에서 보면은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입술로는 고백해 놨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내 이 고백과 내 삶이 맞지 않음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실제적으로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외웠지만 앞으로는 나의 시편이 되어지도록 오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중에도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시편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혹시 아시는 분, 쌈이라는 단어예요. 그 앞에 이제 뭐 스펠링이 있지만 맨 앞에 있는 P자와 중간에 L자가 묵음이 돼서 쌈이라는 단어가 시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을 볼 때마다 그거예요. 나의 삶이 쌈이 돼야 된다. 내 모든 삶이 나의 시편, 나의 시편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23편은 더욱 우리에게 삶에 밀접한 관계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삶이 되어야 된다. 네. 내 삶이 시편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한번 집에 가셔서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시를 썼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좋은 목자였습니다. 양들의 필요를 잘 알고 또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특별히 여러분 양들이 사나운 짐승에 물려갔을 때예요.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짐승의 입에 물려 있는 양을 찾아오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을 원해서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대화의 일화 속에서 우리는 그 다윗의 용감성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에게 나갈 수 없다. 너는 가봐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가지 마라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말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쉬운 일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자가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사자나 곰이에요, 곰. 이 자기 양을 물어갔을 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 있는 그 새끼 양을 빼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곰이, 사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수염을 잡았는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용감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의 용감성은 자기 양을 지키는데 다 사용이 된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자신은 양을 잘 알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그런 그 용감성도 다 있는데, 그런 자신과 하나님은 비교도 될 수 없는 분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그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데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예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여전히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로 도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편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그 다윗이 사나운 짐승들의 입에서 양을 구하는 정도라면 아마 양을 지극히 사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양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좋은 풀과 마실 물이겠죠. 시냇가의 물. 근데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풀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물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지는 짐승이에요. 풀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지만 그것이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 더 중요한 존재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어느 곳이 안전한가,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없는 장소를 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서도 양을 지켜줄 목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 목동 시절에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 시편 23편을 짓고 있는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시간입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고 평안하지 못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의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소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만족함과 부족함을 따진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은 하지 못해요. 오히려 만족함이 없다, 아마 이런 고백만 하면서 살 거예요. 소유가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만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뭐 한두 가지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만족함보다 부족함이 더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세요? 난 이게 부족해. 내 삶에서 이런 것이 부족해. 그럼 반대로 아니야, 나는 다 채워졌어. 다 채워졌어. 만약에 채워졌다고 고백한다면 어떤 상태길래 우리가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당장 뭐 우리가 그렇죠, 물질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더 넓게 포괄적으로 보자면 뭐 행복하기에 나는 부족하죠. 또 만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소유나 이 세상에 있다면 그 부족한 일은 평생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들을 잘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어느 때에 진정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것에서 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우린 평생 이 고백할 수 없고, 근데 성경에 쓰인 대로만 우리가 외울 뿐이지 실제 고백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상황, 환경, 소유, 상태 이런 것들에 따른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목자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백,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좋은 인도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에게는 물과 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풀과 물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저 풀이 있다고 해서, 물이 있다고 해서 양을 풀어놓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풀일 수가 없습니다. 독초가 있을 수 있고요.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요, 풀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에게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여러분, 푸른 풀밭은 양에게 있어서 양식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양식과 안식이 두루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뭐예요?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내려놔야 안식이 있죠.
물론 우리도 쉴 만한 물가에 가고 싶죠. 예, 좀 시간을 내서 평온한 그런 물가에 가서 좀 쉬고 싶지만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쉰다고 해서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육체가 쉬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내 모든 삶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영의 만족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도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꼭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할 때 밤과 낮에 인도하는 것이 달랐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행진하는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물론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가 지루하다고 그래서 고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입은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고 자꾸 외치지만 사실 부족한 것이 있는가? 물론 풍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행진 40년 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는 중에 부족함을 드러낸 게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만 부족했지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3절도 같은 고백이거든요.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영혼의 소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할 수 없어요. 영혼이 소생되어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 봤더니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그 복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길을 가지요. 악한 길도 있고 의의 길도 있는데 오늘도 또 길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 의의 길이 원어로 보니까요,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뜻할 때.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까? 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영혼의 소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큰 길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보자, 늘 만족하며 살아보자, 큰 길로 가지만 거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소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찾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막 세상으로 향해 나갑니다. 근데 거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래요. 멸망의 길을 가면서 만족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려고 하면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넓은 길로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이지만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길에 진짜 만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의 소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의의 길, 좁은 길, 불편한 길 인도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망의 길로 나를 데려가실 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죽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는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시는 것일까? 그런 중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일 많은 이유가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양이 주인의 음성 듣지 못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비탈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스스로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놓쳤는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주인이 밤새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때에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될 때 그때 꼭 암송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양은 특성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만 기억합니다. 다른 음성은 오히려 경계합니다. 앞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게 위험한지도 몰라요.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뭘까요? 사실은 비탈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안 보여요. 잘 몰라요. 양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양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을지라도 양의 그 목자의 음성만 확인이 된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뭘까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두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 분명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너무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스스로 이 골짜기에서 한번 벗어나가 보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은 그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주의 지팡이가 내 목을 다 이렇게 그냥 둘러서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팡이 거꾸로 잡아가지고 양의 목을 딱 감싸가지고 비탈길에서 걷어 올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목이 좀 뻐근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신가,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막대기 뭐예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수염도 잡았겠지만 그 막대기로 곰과 사자를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그 막대기로 다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죠. 다윗도 훌륭한 목자였지만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다니는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가정에 노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노래,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노래, 시편의 노래. 이 복음의 노래가 오히려 더 많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이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의 길을 걷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원수들과 이게 맞닥뜨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원수가 그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딱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겼다, 내가 졌다, 승리의 잔치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귀한 손님일수록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건데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흘러넘칠 정도로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없고 내가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런 어려운 일들과 답답한 일에 맞닥뜨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게 드러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기름, 은혜의 기름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볼 때 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같다, 이것이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끝에는 흘러넘치게 끝나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시편의 고백과 또 암송이 처음에는 부족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시작돼서 끝에는 결국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으로 좀 결단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따르리니, 뭐가 나를 따라오고 있죠? 지금 뭐가 따라오고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오는 게 달라져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원수들이 맨날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세상 염려가 나를 따라와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만 나를 따라왔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따라오던 게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따라오던 것은 다 없어졌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따라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있었어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앞서서는 나를 의로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시니 앞과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포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시는 거예요. 1절도 암송하고 2절도 암송하고 3절도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암송하고 5절도 또 6절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속성,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시편 23편이 아니라 우리의 시편 23편의 입술이 고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와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